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정말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고,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제가 원해서 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 목사 돼야 된다고 이제 끌고 가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저를 너무 높여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 중에 군대를 제일 빨리 갔어요.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훈련병 때부터 별명이 목사 후보생이 됐어요. 신상 명세서를 이제 순복음 신학대학 목회학과 이렇게 하니까 빨간 모자 쓴 사람이 저보고 훈련병 누구누구 이렇게 하지 말고 목후 누구누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후가 뭔가 했더니 목사 후보생 뭐 이렇게. 그래서 난 목사 안 하려고 군대를 왔는데, 근데 훈련병인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기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특기 훈련 그때부터는 이제 안수도 안 받았는데 별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군대를 갔는데 계속 목사 딱지가 자꾸 오는 거죠. 근데 또 저희 아버지가 백을 써서 군종병으로 보내게 하신 거예요. 제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대대장이시죠. 그때 보안대장이셨어요. 중령이 저를 불러서 사령관이 너를 군종에 가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병 양병준 목사 되기 싫어서 군대 왔으니 저는 군종 갈 수가 없습니다. 군종을 안 갔어요. 계속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군에서 다시 하나님을 조금 깨달아가지고 신학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이제 하고 이제 학생회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4학년 때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밤에 공부를 따로 해갖고요,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당시에는 좀 쉽게 땄습니다. 1년 하면 2급 자격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급 자격증 따고 졸업하면 보수 교육을 받고 원장이 될 수 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미국 가서 또 목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정될 때 저를 치셔서 나는 목사 돼야 되겠다.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계속 끌고 지나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고요. 그게 또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깊이 경험하고 목사 되니까 모든 게 부끄러워요.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국립학교 영어 선생님이. 근데 저하고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적인 눈으로는 제가 국립학교 영어 선생님 지금 오래도록 하면서 10년을 넘게 그렇게 하고 저는 도망가면서 이렇게 해서 목사 되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친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나이가 49, 한국 나이로 49 되는 것 같은데. 그전부터 깨달았지만,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 굉장히 좋지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 제목 들었는데요.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필리핀 국기입니다. 필리핀 국기고요. 국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파란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하얀색은 이상을 상징하고요. 저기 보면 그 별이 3개가 있는데 필리핀은 큰 섬이 3개로 돼 있어요.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루손은 마닐라가 있는 섬이고요. 다음에 넘겨주시면 위쪽이 루손이라고 써 있죠, 그죠? 중간에 비사야스가 있고 이쪽 끝으로 민다나오가 있습니다. 근데 비사야스에 저희 섬이 있어요. 저 일로일로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로일로라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그 도시가 큰 도시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지만 아주 큰 도시고요. 대학이 64개가 있어요. 교육 도시입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곳이 저희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필리핀 사람들은 일로일로를 굉장히 시골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시설이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리조트 사진이고요. 또 계속 넘겨주시면 여기도 리조트, 또 이제 무지개인데 쌍무지개죠. 전 직접 제가 사진 찍은, 간혹 저렇게 쌍무지개도 나오는, 필리핀은 너무 아름다운 섬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부패가 이렇게 많은 나라,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필리핀 와서 보시면 알지만요, 도시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 집을 와서 보면, 이야, 필리핀 이렇게 잘 사나?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나 그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 벽 너머에 보면 정말 그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판자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한 3, 4년을 아띠족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비사야스의 원주민입니다. 원래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주민들이 지금 거지처럼 살아요. 한 3, 4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저 사역을 이제 못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이제 거할 곳이 없어요. 도시에 거할 곳이 없고 도시에서 자꾸 이제 다른 데로 밀어내니까 그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 없어졌지만 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갔는데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해부터는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거지들은 헌금 잘 안 할 줄 알았는데 거지들이 헌금을 더 잘해요. 가지고 있는 돈을 아낌없이 다 내립니다. 그 과거의 두랩돈 같은 그런 헌금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의 그 가난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그냥 저 지역에 갔었는데 어머니 한 분이 임신한 어머니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서 덥고 지치고 집도 없고요. 그러니까 더위에 지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꼬마애가 생선 2마리를 이렇게 굽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누구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굽냐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엄마 먹여서 엄마 힘이 났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배고플 텐데 그 고기를 사온 게 아니고요, 잡아온 거예요.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구워서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또 부끄러워졌어요. 난 저렇게 엄마한테 밥 한 그릇 해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 귀하다.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제가 찾아가 봤더니 가난한 사람은 제가 가난한 사람이었죠. 네. 이게 가난한 사람을 섬긴다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는 데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제가 10년을 지금 필리핀 사역을 하고요. 그 전에도 사역을 10년 이상 해왔지만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 또 잘 하시거든요. 그래, 나름, 왜냐면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죠.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붙잡고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읽어야 되니까 또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또 읽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장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요. 모든 예배를 될 수 있는 대로 다 예배 드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사역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나누시는데 첫째는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느냐 물어보는데 우리는 딱 첫 마디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하실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분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그 역사하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8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오순절 달방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핵심 무엇이냐면 32절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삶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왜 갔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정말 보내서 갔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갔어요. 제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걸로 하면요. 제가 필리핀 갈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제 10년 공부하고 사역하고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합니다. 조금 해요. 그냥 평상시에 제가 영어로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를 미국 사람으로 알 정도로
영어를 조금 해요. 그냥 영어로만 먹고 살아도 제가 전혀 어렵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필리핀에 갔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진짜, 처음 갔을 때,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한인교회인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에 갈 때. 굉장히 어려운 그 형편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앞뒤 따지지 않고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 했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이 가라고 메시지 주셔서 그냥 아무 생각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라는구나 해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제 아내가 좀 힘들어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꼭 가야 되냐 말이야. 꼭 가야 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처가 얘기를 못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제 아내는 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도요, 하나님은 어려운 게 없으시더라고요. 저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 그 유학생들, 한인교회지만 유학생들이 오고 가고 막 그런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교회죠.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2019년 코스타 이제 그 광고 포스터예요. 코스타는 아시죠? 코스타는 유학생들을 위한, 그 해외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그 부흥 집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필리핀에도 코스타가 있어요. 이게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이동원 목사님이 유학생들을 보고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보시고 그 이제 시작한 사역인데, 필리핀에도 코스타가 오래됐습니다. 그 역사가. 근데 저희 교회에서 거기 참여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한인으로 치면 한 5, 60명 안 돼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마닐라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년 사역에, 또 학생들 사역에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는 집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저 유학생들을 데리고 코스타를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필리핀 전체에 선한 영향력이 됐어요.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왔다 그러는 거죠. 보통 마닐라 그 주변에서 모이는데 저희가 비행기 타고 갔고,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굉장히 이쁨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필리핀이 코스타 변화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섬에서도 오게 됐어요. 비행기 값은 본인 부담하고 코스타 참여비가 원래 100불 좀 넘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은 다 면제해주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포스터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2019년도 이 포스터 만드는 일을 저희 교회 집사님이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9월 되면 이제 10월에 포스터를 하는데 9월에 저희 시골까지 와서 포스터 준비 기도회를 하기로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되는 일은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요, 수요예배도 드리고요, 금요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하고 그래요. 필리핀 땅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보다 예배를 더 우선으로 살아요. 우리 이 순복음 금종교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예배를 드리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배만 드려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배만 드려 공부를 못 해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꼭 책임져 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이 많아요. 우리 의대 간 학생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늘 예배에 앞장서서 찬양 인도도 하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었어요. 좋은 대학을 가게 됐고요. 가기 전에 그 가정을 모셔서 식사에 대접을 하는데 그 어머님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요한이라는 학생인데 요한이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도 교회를 다녀서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집사님이 하도 애가 교회를 다녀서 이게 집사님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해야지 수협을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엄마는 집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리고 부끄러워졌어요. 그 애한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또 가장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얘기하는데 우리 삶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뒤에 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그 마이너스 같은 그 인생을 플러스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실히 드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요, 이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죠. 기도. 제가 강력한 기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여 삼창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강력한 기도죠.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을 엎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진짜 강력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순복음 기도는 기도의 둘째라 그러면은 좀 부끄럽죠. 그럼 그걸 말할 수가 없죠. 왜냐면 기도 우리처럼 제일 뜨겁게 하는 순복음 교회, 제일 최고의 교회죠, 그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는 1:1 기도입니다. 1:1 기도. 통성 기도는 통성 기도대로의 그런 은혜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예요. 오순절 역사는 그런 어떤 함께 모였을 때 그런 역사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내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큰 역사가 일어나지만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2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 말씀도 중요하고요, 교제도 중요하고요,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에요. 기도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요, 기도는 영적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시켜주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질서를 잡아줘요. 하루에요, 남자는 2000단어의 말을 한다 그래요. 여자는 몇 단어 하게요?
예? 몇 단어요? 3,000이요? 8,000단어를 한답니다. 저도 보고 놀랐어요.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저나 김동주 목사님 보면 제가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단어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 종일 몇 단어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가.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요. 처음에 한 2년은 제가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새벽 기도가 쉽지 않죠. 그런 새벽 기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그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둘이서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 아내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사람이 모이려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저한테 하니 아니 왜 목사님은 기도 혼자 하시냐고 저렇게 혼내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매달 3일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오게 해서 3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더니 다 안 나와요. 특별히 다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도 다 안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죠. 와서 기도하는 걸 배우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우리 아들들 셋이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되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쟤네들이 좀 이제 알아가지고 그분 미워할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되면 일어나라고 제가 가자 일어나라. 처음엔 화를 내고 그랬는데 화를 내고 무서워서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나오더니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기도할 줄 아는 거죠.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가끔 우리 큰아들이 좀 제일 못 일어나는데 가가지고 혼을 낼 때도 있지만 제가 옆에 가가지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아봐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성공하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지. 나중에 인생 후회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소리에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짜증이 나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는 것도 기도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도 기도고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기도해요. 누가 미워요? 그 미운 거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것도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정신을 하나님이 바로 갖게 해줘요. 하여튼 기도를 하면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처음에는 잘못 기도를 하더라도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쳐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그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좀 엉뚱한 기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신학교 사역을 하거든요. 사진 한번 주시죠. 이렇게 보면 신학교 강의 사역을 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학교 2곳이나 3곳을 강의를 합니다. 지금 처음에 가르쳤던 그 제자들은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신학교 사역이요,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들이 재정적으로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좀 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 가서 이제 무료로 봉사하는 거죠. 가르치는 때 처음에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가르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이제 앞으로 필리핀 이끌어갈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은 드는데 뭐 사례비도 없고 이게 점점 지치는 거예요. 한인 사역도 하면 한인 사역만 해도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2번, 3번 강의할 때는 거의 초죽음입니다. 가서 3시간을 더운 데서 에어컨 잘 나오는 데서 가르치면 전 참 좋겠어요. 너무 더워요. 어쩔 땐 선풍기도 고장나고. 뭐 이러니까 지쳐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인 사역도 힘든데 그리고 이게 돈도 안 되고 내가 좀 이제 그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새벽에 그것도 참 용감하죠.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단이었던 거예요. 이단이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 온 신학생의 그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신학생이 어쩐지 저한테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맞고 틀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그 신학생 3명인데 그 신학생 3명이 우리 목사님이 이단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진짜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머쓱해지면서 신학교 사역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게 됐어요. 타이밍이 좀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교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우리 양성교 사님이 잘 가르치셔가지고 이단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이건 내가 했는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그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라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학생들이 왔다 가고 하는데요. 근데 다 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작은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요. 와서 반주자로 사역을 하고요. 또 수요예배를 가는 거예요. 홍채림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작년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들어가지고 수요예배를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얘는 아는 거죠. 전혀 예수님 모르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서울로 가가지고 수요예배를 가니까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청년이 왔다고. 난 이 얘기 듣고 더 놀랐어요. 청년이 수요예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별명이 홍 권사님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사랑받고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그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당연하고요. 셋째로 우리가 변화돼야죠. 제가 그 43절, 47절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모습이 나와요. 제가 오늘 보면서 초대교회를 본받아 이제 그런 얘기 나왔는데 바로 그 교회죠. 43절로 4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냐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물질에 대한 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같이 먹고요. 같이 즐거워하고요. 그러면서 칭찬을 받아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으니까 거기에는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필리핀 제가 10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필리핀 사역을 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철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기도해서 갔으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그게, 처음에 새벽 예배를 다닐 땐 차가 없어갖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혼자. 자전거 타고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새벽에 가다가 어떤 시꺼먼 개가 저를 향해서 막 짖으면서 사자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고 페달을 빨리 했는데 그 앞에 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턱을 넘어서 완전 뒤집어졌어요. 완전 자빠지면서, 야, 이 새벽 예배 가다가 개한테 물리겠다. 근데 그 개가 감사하게 자전거가 그 와장창 하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갔어요. 여기 몇 분은 물렸으면 했던 그렇게 기대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안 물렸어요. 근데, 그런데 제 몸은 뭐 다 여기 막 까지고 난리가 났죠. 그 개가 굉장히 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가 개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그 나쁜 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고요. 그 다음부터 그 개를 제가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지나갈 때마다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돌멩이를 던지고 또 이렇게 좀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가 저만 지나가면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미가 나는 거예요. 또 그게 좀 차가 이제 생겨서 차를 타고 가면 제 차가 또 소리가 요란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좋은 차로 바뀌어서 하이문으로. 근데 그 차만 지나가면 제가 지나간 줄 알고 이 개가 어디 막 숨을 때를 막 찾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저는 그걸 보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제 동기 목사가 한번 왔었어요. 저 있는데 한번 보고 싶다 그래 왔는데 이제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개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또 개를 한번 혼내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근데 옆에 동기 목사님이 양 목사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내가 새벽 예배 가는데 저 영적이지 못한 개가
나를 달려와서 내가 넘어뜨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막 웃어요. 웃기긴 하잖아요. 좀 이렇게 막 웃더니 양 목사 보기보다 뒤끝 있네. 그래서 난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뒤끝 있는 목사였다라는 거죠. 저 개 하나도 용서 못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개를 그다음부터 사랑하기로 했어요. 사랑하기로 했는데 참 사람이 철들면 그 개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처가 지나가면서 저기 내가 당신 때문에 빨리 죽은 거라고. 그래. 그런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회개하고, 걔도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지났는데, 그리고 7년이 지났는데, 선교사님들끼리 무슨 얘기가 나면요, 선교사님들이 7년 차가 될 때 가장 힘들대요. 7년 차가 될 때 현지인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7년 차가 될 때 그 사역지를 떠나고 싶어 하고.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7년째 무슨 일이 생겼냐면 또 개 사건이. 제가 산책을 하는데요. 어느 필리핀이 문을 딱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데 개가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가 색깔도 달라요. 뭐 까만색, 하얀색, 누런색 이렇게 세 마리가 달려 나오는데 그 달려 나오면서 자기들끼리 각기 제갈길로 가야죠. 양처럼. 다 한 곳으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서 꼬리치면서 오는 게 있고 죽자 살자 막 달려드는 게 있는데 이 개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나한테 오면 나를 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 워낙에 개가 많으니까 산책을 할 때 작대기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개한테 물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작대기로 막 이렇게 했죠. 굉장히 빨라요. 안 맞더라고요. 세 마리가.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주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동물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동물 학대?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개를 묶어놔야지 왜 풀어놔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위협을 주냐. 이제 그러니까 묶어놓는 사람들은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여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야만인이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 너는 개를 때렸기 때문에 동물학대로 자기가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사역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개를 사랑하는 목사가 개를 때리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달라, 주소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름 가져라고, 내가 이름 가르쳐주고, 이게 진짜 이름이냐, 그래서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국 이름은 병준, 양,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 이름인지 가짜 이름인지. 그러니까 이름이 진짜냐, 이렇게 진짜다! 내가 목사가 거짓말하냐, 이렇게. 계속 쳐오면서 집까지 와가지고 주소도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가 왜 현지인이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당신 주소도 달라고 말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왜 당신 또 개를 때려가지고 그러냐고. 내 속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 때문에 법정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개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겠냐고. 하나님 내가 개를 때린 것도 아니고 물려고 달려들어서 한번 휘저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정말 기도가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법정에 서려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일주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요. 너가 십자가를 알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법정에 끌려가서 맞고
욕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난 너를 사랑했다. 제가 그 마음이 들면서 막 통곡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오래도록 사역을 했는데, 아, 십자가를 내가 몰랐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아,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침 뱉고, 누가 나를 때리고, 그걸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법정에는 안 섰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누가 욕을 해도 그냥 욕을 먹어야 되겠다. 시장에 가도 잘 깎았거든요, 제가. 잘 깎아요, 저는. 흥정을 얼굴이 잘 깎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깎아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은요, 한국 사람이 가면 부자인 줄 알고 막 비싸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미 가격을 조사하고 가요. 특징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그 가격에 안 주고 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고, 깎고 와야 뭔가 그날은 승리가 보장된 날, 뭐 이렇게 은혜가 있는 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그다음부터는 비싸게 불러도 그냥 돈 주고 와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을 싸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타이어 가게 갔는데, 타이어 가게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제가 그전에는 타이어도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막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깎지 않고 그냥 계산하고 딱 나오니까, 뒤에다 땡큐 패스톨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어?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았어?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요 다 아는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근데 우리는요 좀 바보처럼 살아요. 근데 진짜 바보가 돼야 되는데 진짜 바보처럼 살아요.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나만 다 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다 알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겸손히 낮추고 진짜 십자가를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부흥해요. 저희 교회 사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저희 교회 새 예배당이에요. 새는 내죠. 새는 내는데 좀 특별한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좀 허름한 곳에서 예배드렸어요. 밖에서 비가 막 내리면 안에도 같이 내려요. 아주 놀라운 교회예요. 참 하나님이 비의 은혜를 주셨나 봐요. 제 차는 파란 차를 제가 한 7년 타고 다녔는데 그 파란 차 조그만 차, 그 차도 밖에서 비가 내리면 안에도 비가 내려요. 그래 우산 들고 타야 된다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근데 차는 그냥 그렇다 치고 교회는요, 교회가 밖에 비가 오면 안에 비가 내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쥐도 많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쥐까지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강대상 여기 밑에가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나무로 다 돼 있고요. 우리는 좀 낮은 데였는데 쥐가 이렇게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다녀요. 이렇게 다니면서 따래. 막 제가 설교하면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는데 쥐가 다 찍찍거리면서 아멘거리고 그래. 비가 오면 여기 뭐 중간중간 비가 내리는 거는 뭐 그런데 십자가 이렇게 놓고 벽을 타고 비가 쫙 내려요. 무슨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뭐 지붕도 공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공사할 수가 없어요. 지붕이 너무 안 좋아서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막 그래서 흥분의 교회처럼.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참 비 오면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것을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그렇게 10년을 그렇게 예배를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전 별로 마음이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성전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주부에다가 그 성전 건축한다고 올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분 제 마음엔 그랬어요. 아 이분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했더니 그분 헌금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거 주보가 그냥 줄곧 한번 올렸기 때문에 또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 이제 계속 올리면 제가 이제 숙제가 생겼는데 사람이 올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돈이 꽉 차면 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돈이 꽉 차면 합니다. 얼만데요? 그러니까 1억 5천이요. 그러니까 다들 뭐 그냥 얘기도 안 하시죠. 근데 5년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 건축원금이 500만 원 모였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5년에 500만 원에. 근데 말이에요, 이 주인 아저씨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고, 제가 개신교 목사라는 걸 알고, 그리고 제가 전도하면 짜증내고, 막 저한테 화내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자꾸 마음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작년이에요. 작년 9월, 10월쯤 돼서 자기가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왜? 그랬어요. 왜? 왜냐하면 거기서 뭐 좋다고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잖아요. 돌아서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지만 그 앞에서 왜? 무슨 이유로 뭐 그랬더니 우리 교회 10년 됐는데 자기가 교회에 뭔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표정으로 돌아서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 짓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새도 안 올리겠대요. 우리 교회는 그냥 똑같은 새로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저는 설마 그랬는데 진짜로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 지금 저 교회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요, 저 교회를 지어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부활주일날 첫 예배 드렸거든요. 부활주일 첫 예배 드리기 전 금요 새벽 예배 때, 저 때는 특별 새벽 예배도 아닌데 성도님들이 그 방학 기간이라 많이 나가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모였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린 걸 즐거워하게 시작한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누가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울지 말라고. 사람이 하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큰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그 고난주간에
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이사를 하고 이것저것 손을 보면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한데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도 될지 모르겠다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린 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경건의 모양을 따라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성경은 축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병고침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적의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경건의 능력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 앞가지 열매는 물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성품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자꾸 다루시고 만져주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그 자체가 쉽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긴 시간 말씀 나눴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좋으신 분, 살아계신 분을 혼자 누리지 마시고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눠주세요. 그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얼마나 그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서 가정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일로일로 제일 좋은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필리핀 땅에서 그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올해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또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이루실 거라고 제가 지금 알고 깨닫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좀 악한 영의 간섭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견고한 진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